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권세.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격퇴하려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메뚜기의 떼같이 수없이 밀려 들어오고 그들이 타고 있는 그 약대의 수가 정말 해변의 이 모래수만큼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밀려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한 방에 쳐 없애려고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모인 그 군사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다가도 정말 두려워 떨고 그렇게 숨어 지내는 사람들은 사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도 싸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싸우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모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을 날로 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 사람들 숫자를 좀 보태서 함께 한번 열심히 한번 싸워봐도 그래 모자랄 터인데 왜 갑자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22,000명이 돌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희한한 말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10,000명도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군대로 모였지만 군복을 입고 있지만 겉은 군인이지만 근데 속은 패배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지면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싸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싸워본 경험이 있죠? 네. 어렸을 때 덩치 큰 사람과 싸울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네. 마음에 쫄리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싸울 힘이 안 생기죠. 근데 담대함이 생기면 앞에 어떤 싸움의 대상이 있더라도 용기가 있으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모였어도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우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었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싸워서 이기면 반드시 너희는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이 그 즉시 다 갚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 중에 가장 치밀하고 교묘하게 들어오는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면 그 두려움의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최초의 두려움이 뭘까요? 인간이 언제 어느 순간에 가장 두려움을 처음 느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실가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던 거죠. 여러분, 그 뒤면에는 사단이 있죠. 사단의 존재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이 일을 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사단의 정체를 들통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정체는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정체를 꿰부셔야만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어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그 어둠의 권세에 진을 치고 있는 어둠의 사탄의 권세는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단순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두 다리가 딱 서 있고 주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팩트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사단은 자신의 속성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기기 위한 속성들을 어떻게 인간에게 집어넣냐,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속성을 갖게 하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 두 가지 통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봐, 들킬까봐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우리 애들도 가만히 보면 눈빛이 달라요. 잘못한 짓 하고 딱 집에 오는 순간 눈빛이 다르고 저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올라가 버립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 뭐 없어도 뭐 올라가겠죠. 화장실 급해서 올라갈 수도 있죠. 아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들킬까봐 그런 죄로 인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런 정말 극악무도한 잘못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짓을 했을 때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혹시 용서하지 않을까?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죄의 문제와 이 믿음의 문제를 건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강팍함을 이 사단이 심겨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말렉과의 전쟁과 미디안 전쟁은 단순한 종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을 섬기는 종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숫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는 내 말과 행동에서 바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납니다. 내 말이 알고 내 말이 정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 말과 행동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에도 어떤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지 않냐, 하나님 붙드셨지 않냐, 왜 의심하냐, 믿어라 라고 하면서 그 말과 행동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깨트린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떡 앞에 서 있습니다. 키가 한 3m 정도 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수많은 군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수많은 군대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군사훈련 받았습니까? 다윗이 군복을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군사 전략 훈련을 받아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울 수 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칼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칼 들고 적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체험했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던 지렛대는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싸울 때 사용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무기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름,
그가 골리앗 앞에 서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곧 너를 없애버릴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세상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걸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짐승이 쳐들어오고 사자와 곰들이 와서 발톱을 시퍼렇게 하면서 양들을 뺏어가고 찢기고 갈기하게 찢기는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여지없이 하나님은 죽음의 구렁에서 그를 건져주셨고, 그 여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왕궁이었습니까? 조용한 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 아주 차디찬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외롭고 아픔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이 썼던 그 수많은 주옥 같은 그 시편들은 여러분 왕궁에서 쓴 건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마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썼던 글이 바로 시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악마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겼다고 담대하게 믿은 것 이상으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무지를 깨트려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끔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두려우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죽음도 불사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보다는 비교할 바 안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모든 어둠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마음속에 강박함이 있다는 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내버려 둡니다. 가르쳐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무릎 꿇어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시작. 아멘. 알면은 믿을 수 있고요, 믿으면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아는데 순종이 안 돼요.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걸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사람 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된 만큼 쓰임 받는다. 여러분, 변화된 만큼 싸울 수 있어요. 22,000명이 떠나가고 나서 남은 사람이 이제 10,000명이었습니다. 이 10,000명 가지고 싸우려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 10,000명 중에도 내가 싸울 사람과 도망갈 사람, 그 사람들을 분명하게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기드온아, 물가로 데리고 와라. 물가로 데려갔는데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휘황찬 그 물을 보면서 그 모든 며칠을 걸어가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얼마나 목에 갈증이 있겠어요. 그 물을 보는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머리를 쳐박고 막 벌컥 마시면서 자신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그 순간에 해소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눠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짜 신앙은 가장 기초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가장 기초적인 순간에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드러납니다. 제가 필리핀 오지 선교를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바기오라는 그 도시에 도착해서 찌푸리를 타고 9시간을 산을 올라갔어요. 야, 이 필리핀 그 산 오지는 그 그러니까 옆에 쳐다보면 그냥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근데 낭떠러지인데 그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그 찌푸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9시간 타고 왔는데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 찌푸리 위에 사람들 대롱대롱 매달려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찌푸리 타고 9시 도착해서 이제 딱 도착했다 싶었는데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배낭을 메십시오. 아, 이제 도착했구나. 그때부터 배낭을 메고 6시간을 또 산을 올라갑니다. 야, 그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말한 지 2시간 넘었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 6시간을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들죠. 같이 갔던 이 지체들이 목사님 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낭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잖아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덩치 큰 애가 가방 메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면서 결국 끝까지 그 도착할 수 있는 마을까지 도착을 다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 조그만 마을에서 그 현지인들 살고 있는 그 구멍가게에서 시원한 음료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시원한 음료를 보는 순간에 그때 지체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벌컥벌컥 한 사람도 선교사님과 현지인을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배고픔, 자기 목마름이 우선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인간이 못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많이 일을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맡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맡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먼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를 따라가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어요? 그 10,000명 중에 300명을 제외한 그 9,700명은 자신의 그 목마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때문에 신앙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내 신앙, 내 믿음을 내 환경과 내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에 내 신앙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만드신 기준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 목마름이, 그 내 당장 필요가 그걸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배고픔일 수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 문제, 내 아내 문제, 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여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한 채 그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은 믿습니다. 신앙을, 양심을, 군사로서의 기본을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쓰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때 가장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가 어떤 분이고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변화된 채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화되려고 애를 쓰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세상 것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겉은 세상 것을 안 바라본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타협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버거우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안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은혜를 받아야 올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늘 회개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붙잡고 나의 잘못한 과거를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다시 표대를 향하여서 다시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그 높은 곳에서 교회를 지었는데 완전 불황당 같은 그 어느 한 청년이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오해를 사서 부족과 부족 전쟁 사이에 주범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눈이 뽑혀지고 온 배에 살점이 다 뜯겨지고 창칼이 다 꽂혀진 상태에서 다 던져버린 그 청년을 이 선교사님이 주워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의식을 찾고 그렇게 불황당 같은 난폭한 흉폭한 그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날 살려주셨냐고. 너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살렸다. 그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마지막 생명 거두는 순간까지 선교사로서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합시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었다면 여러분 고집 세고 덩치 크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싸움은 내가 죽어야 이긴다는 걸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껍데기 버십시다. 껍데기를 버리고
정말 주님의 주신 그 마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미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 사실 이 마음 갖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양파를 벗기듯이 계속 벗기는데 여전히 내 고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내 성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영적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300명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300명을 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탁월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탁월해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을 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사랑해서 택하셨지만 여러분을 사용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쓰임 받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23세 이하의 그 아시안급 축구 선수가 대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이변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23세면 젊잖아요. 근데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 자기 축구 대표팀을 만들어서 출전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않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베트남 나라가 8강을 통과합니다. 그 베트남 나라의 감독이 바로 2002년도에 거스 히딩크와 함께 수석 코치를 담당했던 박항서 감독입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 실력은 저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 감독이 그들을 정말 혹독하게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다가 다들 이제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다 선수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평생에 이렇게 혹독한 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만을 퍼뜨리며 분노를 표합니다. 그때 이 박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련을 게을리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배신하는 길이다. 훈련을 게을리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배신하는 길이다. 참가국 중에서 너희가 어느 하나 나라 견줄 만큼 만만히 볼 상대가 어디 있느냐. 힘들더라도 앞만 보고 뛰어라. 앞만 보고 뛰어라. 그래도 힘들면 너희 가슴 속에 붙어있는 이 베트남 국기를 위해서 뛰어라. 내가 다 책임진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베트남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들은 한 번도 그런 이유를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왜 훈련에 임해야 되고 자기가 왜 뛰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뛰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죽으라고 훈련에 임하고 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녕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죽으라고 뛰어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핏자국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슴 속에 붙이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뛰어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변화된 만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은 그들이 바라봤던 십자가는 수치스러움이었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제자들이 바라봤던 십자가는 변화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 바라본 십자가는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거룩한 하나님의 표대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움직이면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외롭습니다.
왜? 혼자 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외로워서 그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기에 그 십자가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싸우면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따라갈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됐습니까? 기도합시다.